하나님 말씀 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대강절 마지막 줄을 지나면서 욥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다. 인생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질문에 어떻게 내가 답을 하냐에 따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되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늘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마다 특별히 한 해 마무리에서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어떻게 섰는가 이걸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고난이 상상할 수 없이 컸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 중 욥은 하나님을 이전처럼 찾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럼 아프면 우리 건강할 때보다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고 힘들듯이 말입니다. 이로 인해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했는데 그에게 정작 쏟아진 것은 친구들의 비난과 저주의 회 채찍의 화살들 뿐이었습니다. 뜻밖의 친구들의 그 비난과 조소에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한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찾을 기운도 없이 이렇게 낙담되어 있지만 그래도 친구라는 것이 뭐냐? 이때 위로가 되는 게 친구가 아니냐라고 욥이 볼멘 소리로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계속 억지 논리에 욥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침묵의 금이라는 것 욥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게 너무 견딜 수 억울함이 욥의 속에 솟구쳐 왔기 때문에 욥도 말로 풀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 만약에 침묵으로 일관했더라면 욥은 보통 사람 우리들이 나중에 이 욥기를 읽을 때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졌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욥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고난도 그만큼 견뎌낼 수 없어서 이 욥은 우리 삶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먼 책으로 고통이란 타이틀만 담은 책으로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전에도 욥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가 사는 지경과 원근 사방에서 의인으로 정평이 났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비난에도 반응하지 않고 어떤 절망의 절기도 없이 욥이 묵묵히 침묵으로 고난을 잘 견뎌낸 욥이었다면 욥은 정말 빈틈만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완벽함에 질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 또한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기에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욥기거든요. 욥은 실로 고난당하는 자의 친구가 그러므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의 이런 점이 저는 매우 마음에 들고 욥기 읽을 때마다 마음에 그렇게 구구절절히 와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욥, 인간적인 욥이 힘겹게 친구들에게 던지는 말을 읽을 때마다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 닿고 위로를 받습니다. 친구들이 쑥 되는 말에 그 화살 견디면서 욥은 하나님은 좀 나를 위로하겠지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절규들이 욥기 구석구석에 나오는데 욥기 13장 3절, 욥기 23장, 그리고 욥기 31장, 욥의 변론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31장 36절 말씀에도 욥이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내게
하기를 나는 정말 원한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 찾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욥의 말이 그때로부터 그치고 친구들의 말은 이미 끝납니다. 느닷없이 엘리오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욥에게 마지막 혀에 채찍을 가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혹한 말을 내뱉습니다. 가장 나이 든 젊은 녀석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그렇게 떠벌리는구나. 악인의 받을 벌이 너에게 쏟아질 만큼 가득 쌓여있다.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끝내요. 전능자 찾을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찾아봐라. 하나님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너같이 무식하고 악한 사람 하나님 찾아도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엘리후가 악담을 퍼붓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쫙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욥기의 저자는 이제 인간들이 무대 중심에 와서 그렇게 말의 향연을 부렸던 것들 다 끌어내리고 하나님은 다시 무대 중앙에 본격적으로 등장시킵니다. 욥기 38장부터 욥기 42장까지가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욥이 1대1로 마주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욥에게 드디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보면 1절, 3절이 바로 그 서두예요.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원어에 가깝게 사람들이 부른다고 해서 야훼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같은 말인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 여호와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들고 시내산을 내려올 때 하나님이 친히 당신에 대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좋은 말은 다 갖다 놨어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 부를 때 그 하나님 전체를 총괄해서 그 말에 담고 있는 겁니다. 욥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그가 나타내는 상황과는 조금 엇박자인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욥에게는 그리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요? 욥은 이미 친구들의 언어 폭력의 폭풍우를 한바탕 수차례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다중의 고난이 몰고 온 폭풍우를 이미 겪었습니다. 자녀와 소유를 다 빼앗아간 폭풍우를 겪었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로 자신을 내몰았던 극한 피부병이라는 폭풍우도 겪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매몰차게 버리고 떠났던 매정한 아내의 폭풍우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폭풍우가 몰고 오는 후폭풍도 욥은 철저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미워집니다.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몰고 온 폭풍우, 어쩌면 자신이 지금껏 겪었던 폭풍우들을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폭풍우라 기대했기에 욥은 아마 두렵지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같은 바람도 믿음으로 맞는 바람하고
두려움에 얻는 바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폭풍과 훨씬 월등히 강하죠. 그러나 욥은 그의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엄청난 하늘의 폭풍을 뚫고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욥이 그토록 기다리고 찾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듯합니다. 폭풍 속에서 강하게 들려오는 음성은 욥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소리를 들은 욥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데자뷰, 즉 기시감이란 말이 있죠. 어떤 일과 사람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하는 촉매가 될 때 기시감이 있다. 데자뷰, 프랑스어만 그렇게 씁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욥으로 하여금 많이 들었던 말이 탁 스쳐가게 하는 거. 많이 들었던 건데, 그렇죠. 이 소리 친구들로부터 억수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등장했던 엘리야가 한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욥, 너 참 무식하게 말하는구나. 그러게 하나님의 음성에 욥은 적잖이 실망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깔고 계시는가 보다. 무시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욥의 마음은 편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토록 만나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잖아요. 맞아도 하나님과 맞는 거고 일단 보이니까 안심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일견 하나님의 말씀은 욥을 야단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욥은 이내 깨닫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과 아무런 소득도 없는 말들을 무수히 주고받으면서 지났던 시간들이 욥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그때 그냥 입을 참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하는 그런 후회가 들어옵니다. 돌이켜보니 친구들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고집과 아집을 부렸던 자신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하늘의 말씀처럼 차라리 무지했더라면 친구들이 일찌감치 저 무식한 욥하고 무슨 말다툼 하랴 라고 그들이 해외 채찍을 일찌감치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너무 똑똑하고 아는 체 않은 사람이 때로는 살기가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일 때도 있는 것이 세상 논리지만 아는 것이 방해될 때가 있는 것이 또한 세상 논리이기도 합니다.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래전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라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나는 석사학위도 없습니다. 박사학위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성도님들이나 동료 목회자나 후배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 저는 아는 만큼만 대답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제가 많이 배웠더라면 많이 배운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고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저를 지켜줄 때가 때로는 많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욥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천기에 대한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과학과 상식, 천체, 해양 거의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 박학다식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욥은 더 힘들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틀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의 따뜻한 위로의 말보다 욥의 생각과 인식의 틀을 넓혀주고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즉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물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지 마라. 내 무식함만 더 늘어날 뿐이다. 네가 어떻게 답을 대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직 너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이제 열거라.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거라. 이 의도를 이 물음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게 41장까지 이어져요. 4절부터 7절 말씀 먼저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띄웠는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우주 기원에 대한 물음을 묻고 계십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오늘날에도 답이 잘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욥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욥은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어요. 어찌 보면 욥의 고난과 우주의 기원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아주 밀접하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모르실 리가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이 크고 작은 일들과 고난이나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은밀히 간섭되어지고 은밀히 그 길을 따라 가고 있다는 사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8절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팍 밀려올 때 그걸 막고 가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와 하늘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에 대한 물음입니다. 역시 오늘날에도 해양과학 무슨 천체과학이 기상이 발달됐더라도 다 답 못하거든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해변에 찾아오는 어둠, 이게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름이 지나가나 보다, 어둠이 오나 보다 하지만 그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옷이 구름이요, 하나님에서 이불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때 그것을 막고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울타리 역할을 한 게 뭐냐? 모래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 다이아몬드로 이사 오기 전 수년을 바닷가에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이 그 헌팅던 비치 바닷가에 드나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거세게 밀려오는 그 파도라도요, 제가 서 있는 모래에 딱 있으면 어느 쫙 그냥 금방 저를 삼킬 것처럼 보이다가도 제 바로 발밑에서 거품을 쫙 내뿜고 스르르 사라져 버리는 게 바닷물입니다. 모래 하나.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또한 현재 극심한 고난을 지나가는 욥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밀접합니다. 여러분 모래를 손에 잡아보셨죠?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힘이 없어 쭉 손가락 사이사이로 쭉 빠져가고 말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발로 밟아보세요. 푹 꺼집니다.
그 힘없는 모래를 거대한 바다와 파도를 제어하는 경계를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다 가면 알 수가 있어요. 모래보다 더 약하고 구름보다 더 가볍고 어둠보다 더 짙은 욥의 고통을 하나님이 헤아리지 못할 리가 있겠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로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날이 저물고 또 날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악인에 대한 것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이 참 재미있어요. 욥,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고 새벽에 명령해서 아침이 되라 하니까 아침이 되었더냐? 새벽이 되라 되었더냐? 내가 땅끝에 햇빛을 쫙 비춰서 악인이 숨지 못하게 악한이 못하도록 네가 햇빛이 비춘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없지요. 이 말씀, 고난을 거의 죽게 된 욥과 거리가 있지만 이 또한 아주 밀접합니다. 하루에 태양이 뜨고 하루에 태양이 지는 1일의 순환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사람들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중에 악이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시고 감찰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욥의 억울함을 보신다는 거고요. 욥의 원통함을 안다는 것이고요. 아픔을 침묵 중에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니 사람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물음은 계속해집니다. 38장을 지나 39장을 넘어 40일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이 길고 긴 하나님의 물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욥인데 정상인도 답변하기 힘든 우주 기원에 관한 질문으로부터 바다의 깊음은 어떠하고 각색 동물들의 생태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조금 일방적인, 좀 지나친,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고난을 당해 보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자기 중심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즉, 고난이 나를 인생 무대 중앙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내가 가장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으로 인해 겪는 내 아픔이 제일 큰 거예요. 내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 흘리는 내 눈물이 제일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내가 무대 중심에 서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해 못하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토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셀수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므로 고난의 욥을 올려놓은 중앙 무대에서 잠시 비껴설 것을 하나님 줄기차게 주문하십니다. 너 잠깐 비껴서라. 하나님을 센터에 세우고 그 하나님이 지금 고난 중인 욥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안목을 가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을 보면 시야가 의외로 좁아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깨닫는 건 많지만 그 안에 함몰되면 굉장히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나 조금만 비껴서면 여러분, 고난과 그리고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쫙 클로즈업으로 보입니다.
고난만 보이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화면에 가까이 가면 이 주변에 이 백그라운드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전히 여러분 고통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무대 중앙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거라. 거기서 쓰러지면 넌 못 일어난다. 힘들지만 나에게 무대를 내어주고 잠깐 옆으로 비껴서라. 시선을 우주 저 끝으로 던져버렴. 시선을 저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렴. 그렇게 찾던 내가 보일 것이고 내가 들릴 것이다. 그렇게 소나기처럼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물음들을 들은 욥이 드디어 어느 중간쯤에서 이렇게 입을 열어 대답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욥기 40장 4절 5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비천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생각하시고 거두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욥의 겸손한 고백이 드디어 터져나옵니다. 셀 수 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물음을 들으면서 욥은 무대 가장자리로 비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주는 대목입니다. 문제와 고난으로부터 조금만 비껴서도 여러분 안 보이던 여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머리 끝이 보이다가 하나님의 눈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자신이 쏟아낸 말들을 생각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던지시는 하나님의 물음을 통해 그때 잠자코 있었을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변함이 없으심을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 중에 욥은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저녁 아이들과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던 주제가 있었어요. 평안할 때와 고난을 당할 때 다르게 만나는 하나님. 저도 제 아내도 제 두 아들도 평안할 때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반응이 각기 다 달랐습니다. 욥도 예외가 아니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더 힘들어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평안할 때 우리가 느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고난 중에 느껴 경험하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평안할 때 하나님과 고난 중에 하나님이 다른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과 생각과 경험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섰을 때 욥이 이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는 경험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평안할 때와 고난 중에도 결코 동일한 분인 것을 욥이 구구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아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2021년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갑니다. 욥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크고 작은 나만의 고난의 시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욥처럼 하나님의 질문 앞에 겸손하고도 정직하게 세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핑계로 내가 인생의 무대 중앙에서 나 힘들어 죽겠어. 내 고난이 가장 힘들어. 이렇게 절규하며 피할 길만 찾아다니지는 않았는지. 그로 인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숨어 계시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로 인해 타인의 눈물과 아픔과 고난은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지는 않았는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왠지 몸도 마음도 삶도 바쁜 요즘입니다. 허리를 바짝 동여매고 하늘이 훤히 올려다보는 것, 그곳으로 나가 보십시오. 시야가 탁 트이는 한적한 작은 산이라도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모래를 바다와 파도를 먹는 경계로 삼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순환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또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간을 내셔서 욥에게 던진 하나님의 물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묵상하면서, 그러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그토록 만나고 싶었고 듣고 싶었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새롭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사람에 대해서 입만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린 대강절 마지막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이 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새롭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이 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끝에서 욥을 향하여 수없이 많이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욥의 고난을 몰라서도 아니요, 그가 아픔을 당하는 것을 주님이 가볍게 여겨서도 아니요, 그 고난 중에 자기만 보고 하나님을 여전히 놓치고 있는지를 않는지를 주님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 우주의 기원으로부터 바다의 깊음까지 바다를 막는 모래 이야기까지 수많은 동물들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욥을 일깨우시는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히 어떤 존재로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고난 속에 서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 밤 한 해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